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에 사도들 중심한 약 120명이었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신약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오순절 당일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설교 후에는 남자만도 5,000명이 새로 가입을 했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됨으로써 단기간에 아주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 그 원동력은 무엇보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영적인 또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만 아니라 믿는 무리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만 아니라 신자들 상호 간에도 사랑의 교제가 매우 깊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초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공동체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체성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보면 특별히 소유에 대한 물질에 관련된 특징으로 나타났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물론 2장에 또 비슷한 연결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시켜 보면 이들은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 재산을 공동으로 또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나는 맡은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큰 은혜를 받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 큰 은혜가 또 어떤 동인이 되어서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 표현 어디서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율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신명기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면서 면제의 규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라. 매 7년마다 면제하는 거예요. 면제.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돈 빌려줬다고 독촉하면 어떻게 사겠어요? 빌려주는 사람이. 독촉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7년이 되는 다가오면 어떻게 마음이 조급할 수 있죠. 못 받는 거 아닌가? 못 받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독촉을 심하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그 사회에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약,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약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동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이나 이 신약의 본문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하나도 그 중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34절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갖는 겁니까? 요즘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내면 목사가 다 갖는 줄 알아요. 목사가 다 갖는 줄 알아요. 때로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나누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재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 왜곡된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균등하게 주는 게,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 어떤 사람들은 식구가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좀 더 진행된 시점의 이야기이지만 이 헌금이라는 것에는요,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평균케 하는 원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균등하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 신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마게도냐 교회 이 신자들이요, 엄청난 혼란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했어요. 사회에서 이제 멀찍이 가까이 이 이너서클이 아니라 바깥으로 다 이제 쳐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었다고 말씀해요. 그래 놀라운 것은요, 어떻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을 늘 우울하게 슬프게 아프게 힘겹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맛이 아니겠습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인데 그 가난이 뭐라고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연보는 헌금 얘기예요.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만들었다.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인데 연보를 했으면 얼마나. 그러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신자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환난,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역사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신자임을,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역시 마게도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힘써하는 거죠.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의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주님께 드려야겠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것은 초보입니다.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 시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다면 내 생애를 드릴 수 없어요.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다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인 겁니다. 최소한. 다만 이 최소한의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저의 관심이,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게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사도에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지방에 큰 가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굶주립니다. 이때 바울이 여기저기 유럽에 있는 여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다 이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곤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것을 명령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하지만 이 연보가 얼마나 필요한, 생존의, 생명의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베풀게 된, 또 내가 섬기고 나누게 된 그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준 사랑이 진실함을, 내가 진짜 신자임을,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족이 없는, 결핍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졌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을 말씀하기도 하고 이제 그 고난의 삶들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함께 포함한 것인데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다 너무 중요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그것은 2차적인 아니 3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연락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를 1차적으로 연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 연보라는 건 2차적인 3차적인 거예요. 우리를 받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가진 마음의 동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헌금이나 연보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른 마음의 동기가 결핍된, 결여된 헌금, 그것은 사실 헌금이 아닙니다. 바친다, 드린다 할 때 그 헌자를 써서 드리는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먼저 신자들, 신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동기에서 드리는 연보라든가 헌금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8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평균케 하는 원리, 균등하게 하는 원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는 너희에게 연보, 헌금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너희 것 빼앗아서 너희는 가난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평안하게 부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는 넉넉하지 않았나?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이제 그들의 부족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충해 줘라.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넉넉하고 그들이 가난하지만 그들이 넉넉하고 너희가 가난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주는 것이나 후에 너희가 받든지 균등하게 평등하게 되는 원리가 헌금에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인용된 부분이 뭐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거뒀는데 뭘 거둔 거예요? 뭐를 거둔 거죠? 만나 얘기예요. 만나를 많이 거뒀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면 썩어요. 또 안식일 앞두고 또 뭐 많이 걷기는 했죠. 2배 이상 2배로 거두라고 했죠. 근데 욕심내서 많이 해봤자 썩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려요. 결국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이 만나에게. 근데 이 만나에게 통해서도 벌써 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또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니까 떡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만, 또 그러니까 풍족하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것만 아니라 연결이 곳곳에 다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너는 사랑해야 돼. 사랑합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한다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의미에는 그것도 다,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만으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관대함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보며 어떻게 나누는가, 그것이 이제 강력한 증거, 증언과 합쳐지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언제부터는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나아가서는 어떤 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버리면서까지 섬기려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누구 나옵니까? 바나바 얘기가 나오고, 또 장을 바꾸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두 샘플은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 바나바라고 하는 샘플은 긍정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적인 샘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36절, 7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구브로에서 난,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 근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줬던 거예요. 별명. 그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라는 별명. 이 바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리고 지난 번역에는 또 권위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건 권면하고 위로한다를 이제 한자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 그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밭이 있음에 팔아,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뒤에 가면 바나바에 대해서 또 보게 될 텐데, 바나바 그러면 누가 됩니까? 바로 바울이 한 쌍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있잖아요. 두 사람 중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둘이 가면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 같이 했지만 다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렇게 또 나눠서 했지만 결국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함께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그 뒤에 나오는 바나바가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아, 참 바나바는, 이 요셉은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주었을 만큼 아마 요 사례가 대표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남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은 부정적인 예로 여기에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았던 것이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재산을 팔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 너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오늘날 이단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압력을 가한 것도 분명히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그 요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앞에 이 바나바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아서 순서는 그렇죠.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를 내놓았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참 바나바 대단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성이 있었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칭찬받고 교회에서 명예를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다는 건 바나바와 동일해요. 바나바도 그랬고 이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랐던 건 무엇입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내가 100만 원에 팔았는데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둘 다 공모를 한 거예요. 부부가 공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또 소유를 파는 것도 똑같은데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에게 마음이 장악된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바로 가룟 유다와 같아요.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됐고, 이 아나니아에게는요 어떻게 이 사탄이 마치 장악을 하고 지배한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에게는 그 당시에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였으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말이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닙니다. 네 땅이 아니더냐. 그거 네 땅이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하면 됐다. 여전히 네 소유다. 근데 어때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추었다는 것, 그것은 훔쳤다는 그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감추었다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아이성의 패전, 그 원인을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누구를 집어냅니까? 아간 아시죠?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갔던, 그래서 여리고 이게 그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거는 그 함락시키기가, 정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그 성을 함락하지 않습니까?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얕잡아 봤어요. 아, 요거는 작으니까 적은 무리가 가도 되겠다 싶을 만큼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패배하게 많은 생명들, 많은 목숨이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줄 때 어떤 거예요? 아간이 불의한 짓을 한 겁니다. 욕심.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받은 전리품, 그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었는데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감추었어요. 얼마간을 감추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패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이 아나니 삽비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두 가지를 굳이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이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욕심. 특별히 여기 욕심은 뭐냐면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욕이든지 재산 때문에 또 귀한 거 감추고 싶은 그런 아간의 행위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명예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했던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명예, 특히 바나바가 듣던 그 명예와 칭찬, 그 명성이 욕심났기 때문에, 얻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 얘기했을 때 혼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즉사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젊은 사람이 와서 시신을 내가서 장사지냈다. 근데 3시간쯤 후에 이제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내 얘기가 나와요. 그 남편이 죽고 장례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모했는지 아닌지를 사도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고하게 삽비라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들 역시 거짓말을 했어요. 동일한 말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일에 공모했구나. 무서운 얘기 또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왜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주의 영을, 역시 성령이죠. 성령을 시험하려 했느냐. 네 남편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발 앞에 그가 또 혼이 나가게 되고 떠나는 거죠. 죽은 거죠. 역시 그 옆에 남편 옆에 장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신생교회가 생긴 거죠. 특히 신약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출발하는 단계예요. 출발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성 또 아이성 이야기, 아간의 범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역시나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그리고 정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시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아간 범죄에 대한 응징이, 심판이 금방 일어났잖아요.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금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면화시킨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저도 분별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이제 차기 왕으로 택하시려는데 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 이 선지자 사무엘도 계속 어디에요? 용모의 키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니다. 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다. 그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 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내면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헷갈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가 선한데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절대로 안. 좋은 생각에서 좋은 동기에서. 사람은 그렇죠. 동기가 아무리 이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건데 오히려 반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 합니까? 이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얘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바른 사람은 그 과정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흔히 열매, 그러면 그 결과 끝을 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는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동기, 초기의 동기, 처음의 동기 아닙니까? 여기에도 이미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신 열매가 동기에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 바르게 가졌을 때 과정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귀한 뜻, 거기에도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결과, 그 결과물로서의 좋은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에도 열매가 있고 과정에도 열매가 있고 그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거기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는 바로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그 처음에 바로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 예수님을 닮아서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남들도 다른 이들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시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큰 죄목이었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짓말 그리고 명예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도 있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거짓말, 참말, 그것은 금방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아요. 그 결과가
금방 보여지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즉시로 아나니아와 심판 또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게 돼요. 시험. 설마 내 나를 아시랴? 내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랴? 아신다 할지라도 나를 즉시로 심판하시랴? 라고 하는 그런 시험하는 마음이 이 삽비라에게 있었어요. 또 아나니아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어지는 그 에베소 말씀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도 죄입니다. 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사탄이 잠식한 것처럼,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 그 사탄에 의해서 장악된 것처럼, 지배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과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1절만 남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소문이 났겠죠.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가 있습니까? 온 교회와 교회 안에 사람들도,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들었어요. 다 뭐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이 교회가 처음 등장할 때 어떤 맥락 가운데 교회가 나온 겁니까? 심판의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판받아 죽는 바로 그 이후에 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에클레시아 모임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신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렇게 처음에 잡았다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제목을 바꾼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과하지 않은가? 거짓말했다고, 저렇게 욕심 부렸다고 저렇게 죽으면 과연 우리는 언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 신약교회의 이제 시작 알리는 이 시점이었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좀 더 생각을 바꾸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그것이 다른 번역으로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냐면 세 가지 면에서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순교자가 나온 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외부로부터 박해를 사단의 도전이라고 본다면 내부로부터의 문제 역시도 이 시점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보게 되는 도덕적인 문제. 교회는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고 핍박이 환란이 주어지면 똘똘 뭉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사람은 있지요. 그러나 공동체로 보면 더 단단하게 뭉쳐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외부도 박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덕적인 문제를 내부로부터 주는 거예요. 나왔죠?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장악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뒤에 가면, 그건 나중에 또 본문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구제에 대한 문제. 자기들끼리만 나누어주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은 안 주네.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7 집사님을 세우게 되고 그 7 집사님 가운데 그 훌륭한 스테반 집사님이 거기에 또 속하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바로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도전에 대해서 계속 교회가 응전해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밖으로부터 핍박과 환란이 박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어떤 거예요? 이 오늘 같은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사도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단지 죽었다, 심판받았다, 이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진짜 교회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사탄의 전략은 외부적으로 박해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내부적으로 전복되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스스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간직한다면 이 바나바는 바로 그 성령의 일에 합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역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부적인 공격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그 공격에 방어하지 못하면 성령께 즉시로 역사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 싹을 자르지 아니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그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직결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거룩하게 신실하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신자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신자인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거룩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다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에게 또 나누고 행하였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가, 그 진실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기를 원하고, 신실은 뭐예요?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게 신실해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